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36장 찬송 23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8월을 열어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들과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행진이요 믿음의 순례길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인생길에 우리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의 모든 것을 벗을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8월의 첫날 다시금 한 달을 열어갈 때 주님, 우리의 이 한 달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날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지난 이 7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하며 깨닫고 알게 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알아왔던 심판과 이 재난의 말씀이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 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과 재앙은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행 작업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로드맵이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과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 지저분한 모든 것을 청소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심판과 재앙이며 그 심판과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위해 준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마치 인생의 보물지도와 같은 놀라운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 그룹이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좋은 이름을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사용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신천지라는 말이요, 참 좋은 말인데 이단이 사용하면서 이 말이 우리가 사용하기 꺼려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드보르작의 그 신천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세계라는 이 곡을 참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의 곡 중에 하나인데 참
이 신세계, 신천지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천지, 곧 지금 그들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로마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악한 자들, 불이익과 불공평과 부당함을 당해하는 모든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신천지, 곧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믿음이 이들이 목숨과도 바꾸었던 순교를 가능하게 하였고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들의 강렬한 소망이 불공평과 수치와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어제부터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는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성도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마지막 3장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우리 성도의 영원한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소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위에 서야만 물질과 세상과 사람과 걱정에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도 외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0세가 넘은 노구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붙잡혀서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감옥이 되어버린 사도 요한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는 신부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같이 가장 아름답게 준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성도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8월 첫째 날인데요,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과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가 8월도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1절의 말씀과 같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로고스 말씀으로 거하신다고 하실 때 그 거한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고백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 이 요한 웨슬리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백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주관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주관자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가 살았던 땅의 주관자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팍스 로마나 곧 로마가 주는 평화의 세상을 약속했지만 사실 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마의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세금과 노역을 해야만 했고 인간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그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아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2000년 전과 지금의 세상이 그렇게 많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장막이 쳐진 곳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으며 진정한 보호와 안전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주인 될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험도 필요 없고 세상에 어떤 연금도 필요 없으며 세상에 어떤 투자도 필요 없고 세상에 어떤 땅덩이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투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투자되는 땅입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땅에 묶이지 마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과 같이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이 8월의 첫째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특징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곳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모든 연령이 다르시지만 그분들 각자만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통해 인생의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흘려야만 하는 눈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이 땅에 우리 앞에 있고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자이든지 타이든지 늘 우리 곁에 있으며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인생은 고통과 함께 나아가야 될 삶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와 같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진 곳,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거두어 가시고 사망과 애통이 없을 것이며 아픈 것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 속에 계십니까?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지라도, 오늘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목마름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목마름이 존재하지 않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님의 생명수 샘물이 충만한 곳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들 이 뒤에 가면은 이 우리가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생명수 샘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에 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님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대와 세대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넉넉한 사람도, 아무리 충만한 사람도 인생에는 반드시 결핍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영원한 숙명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주님의 생명수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제공되므로 목마름과 갈증과 결핍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숙명인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늘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제가 공항에 가면은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공항에 가면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공항에 가면 부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보면 각 항공사마다 라운지가 있는데, 이상하게 공항에 가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이게 이제 라운지 항공사 멤버십이 있는 분들은 그곳을 탁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허기지고 피곤하고 결핍한 것들을 막 채우고 나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막 한국 컵라면을 막 이렇게 가방에 넣어 오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멤버십이 없기에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데 좀 그런 것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인생이 목마름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이름은 충만함입니다. 그러기에 불평과 불만이 존재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만이 존재하는 것,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끊임없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주님께서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자로 주님과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소망은 이 땅의 복과 형통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복은 이 땅의 복과 형통 그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과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단장하고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함으로 억울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더 놀라운 부유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분명한 소망과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인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목마름이 존재할 수 없는 충만한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땅은 때로 눈물의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염려의 땅일 때가 많습니다. 결핍하고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울 장소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은 그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님과의 동행인 줄 믿사오니, 오 주님, 그 소망 위에 서서 이 오늘의 삶도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8월 한 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이 영원한 지워지지 않는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오늘 이 삶의 기회를 주신 이 날들을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소망이 넘쳐흐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삶을 향한 강렬한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8월 한 달을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구별하며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부분들을 여호와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질병,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 위에 주님의 충만함이 지금 이곳에서도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8월 한 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